오늘은 그리스도의 삶과 성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다니엘의 예언을 중심으로 침묵기라고 불리는 이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사상을 준비하시고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마련하십니다. 이 다니엘에 따르면 너무 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도 사실은 철과 구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발과 같아서 뜨인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이 세상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북한에서까지 무슨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핵 사용의 위험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보면 현대인들이 이 세상이 왠지 안전한 곳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전쟁도 겪으시고 하면서 이 세상의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을 때만 살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이 원래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이 가득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믿음 안에 담긴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를 막 위협해도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핵이 떨어지든 당장 세상을 떠나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이 확신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쟁과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사복음서가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 느빔, 카투빔 이래갖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탄생, 그 다음에 공생애,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네 부분입니다. 먼저 탄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가르칩니다. 또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심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약속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이 수직적인 차원, 초월적이고 신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예수님의 수평적인 차원,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이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길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에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는 세 가지 직분이 포함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복음서가 이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심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 이거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구약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다 그 위대한 다윗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부터 시작되어 온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참 완벽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기도의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 순종의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왕이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보시면 항상 힘을 사용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두 가지 사역 기억나십니까? 말씀 사역과 긍휼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다 만지길 꺼려하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까지 이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속으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속에 대신 갚아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구약 성경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고
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 아무 심판도 하지 않고 아무 벌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고 또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벌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화해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였지만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절정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구약이 약속하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십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활의 내용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 이스라엘을 그런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종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방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종된 상태, 노예 상태, 속박의 상태라고 자신들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런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존재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존재론적으로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소의 아들은 소입니다. 그리고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이걸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인간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심으로 성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처음부터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단지 두 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분명히 이 성자께서도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뿐 아니라 성령도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성부뿐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링컨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약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전쟁의 소식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체의 질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